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미 연방판사 윌리엄 호벨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법률 커뮤니티에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은 참 공평하고 또 정직하기로 알려진 호벨러를 가장 이상적인 판사였다, 그렇게 입을 모아 말을 했습니다. 결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결들을 항상 내렸고요. 그리고 거센 여론의 그 물결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정도를 걸었던 그런 판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판사 호벨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대한 목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지식과 재능과 또 이 판사의 역할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언제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판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던 참으로 훌륭한 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호벨러는 또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아주 깊은 사랑과 친절을 늘 베풀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에 호벨러는 법률 커뮤니티가 참으로 존경하는 영웅이고 또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사 호벨러는 자신들이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선 모든 사람은 판사 호벨러에게서 가장 친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판결에서 이긴 사람은 물론이고 패배한 사람과 변호사들까지도 때로는 이 호벨러의 인품을 인정하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호벨러를 법정에 앉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벨러가 처리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코케인 밀수입에 있어서 제일 거대한 세력은 파나마의 노리에가였습니다. 미국은 파나마를 침략해서 노리에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끌고 와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노리에가의 범죄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호벨러는 노리에가에게 40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호벨러는 노리에가가 전쟁 포로로 법정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노리에가가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그 형을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그런 판결이었어요. 노리에가는 이런 판결을 내렸던 호벨러를 아주 존경했습니다. 자기가 범죄 사실 때문에 받아야 마땅할 그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뜻하지 않았던 이런 특별 대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노리에가는 그 판결 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악몽과 같은 재판 과정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판사님 당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 호벨러에 대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두크 대학교에서 법률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호벨러와 함께 둘러앉아서 이 법 윤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벨러는 이 학생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법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해달라는 부탁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의 모든 장래가 이 한순간에 걸려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키워야 할 식구들 또 자식들이 있다. 또 너희들에게 은행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압력도 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탁에 대한 대답은 오로지 하나, NO, 이것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명심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참 이런 중요한 판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재판에 있어서 정직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그 후에 2000년 동안 악한 재판관의 대명사로 기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낭독하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낭독을 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 사람의 장래를 영원히 결정짓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에 그 모든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내렸던 선택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선택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다뤄질 때에 가룟 유다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의 악한 계획에 동조하고 거기에 한 몫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르게 어두운 밤에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유다는 미리 돈을 선불로 받았죠. 로마 시대에 은전 30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노동자의 한 달 월급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약 한 3,000불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3,000불을 받고 스승을 넘겨준 거예요. 2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바로 그 시간에 어디에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밤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큰 무리를 이끌고 감람산에 도착을 합니다. 유다는 어두운 그 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서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죄와 욕심에 사로잡혔던 유다는요, 자신에게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던 그 어두움의 그 유혹을 환영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뻔뻔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고 또 불법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마음이 좀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수로 몰리는 것을 보고서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오를 뉘우치는 것은 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뉘우치는 것과 진정한 회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신앙인의 회개는 뉘우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단계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적이고 또 도리적인 면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어요. 하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코 회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받았던 그 은 30개를 돌려주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려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참 돌같이 굳어있는 이 죄인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목격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 너가 취하는 그 행동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책임이다, 그렇게 하면서 유다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종교적인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도 참 무죄한 사람을 넘겨주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참으로 비정한 태도를 여기서 취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분명히 자기들과도 분명히 상관이 있는 일이었죠. 가룟 유다는 자기들의 악한 계획에 동조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이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유다가 가져온 돈은 자기들이 처음에 건네준 바로 그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유다에게만 여기서 지금 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베풀지도 않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모든 죄의 짐을 전가하는 정말 거짓된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돈을 되돌려 받기를 거부하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한 그 행동에 대한 후회와 또 대제사장들에 대한 그 미움에 가득 차서 그 돈을 그만 성전 안에 던져 넣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제사장들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자리였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성전 그 앞에 있는 그 뜰에까지만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멀리서 성전에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돈을 그냥 거기다가 집어 던지는 거죠. 그렇게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연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저주스러운 언전스러운 게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고 유다는 나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는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자, 유다의 선택은 회개가 아니라 불신앙이었어요. 유다의 그 죽은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누구나 유다의 이 죄의 대가로서 유다가 이런 죽음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끌려가는 예수님께 유다는 외쳐서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유다는 이런 신앙의 선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유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는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용서와 회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곧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가로서 교회 역사에 참으로 큰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30대 초에 회심하기 전까지는 참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20대 특별히 방탕했어요. 말씀의 그 빛이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하면서 어거스틴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결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정직한 기도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단계를 거쳐서야만 비로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죄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많은 인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은 베드로를 교훈하셨죠. 만약에 베드로를 그렇게 교훈하셨다면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70번 7번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정말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주저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죄의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그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성전 안에 던져 넣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이 사람을 팔아넘긴 피의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는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돈은 본래 이 대제사장들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냥 선한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대제사장들은 이 돈의 출처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참 위선적이고 비열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 죽이도록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불과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부르면서 대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해방시켜줄 인물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가장 큰 적으로 하지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공의를 주도하던 지도자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에 그 권한을 일임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비리를 들추어내시고 정죄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들의 위치를 지켜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들은 한밤중에 자기들끼리 불법 재판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그리고 주님을 정죄하고 이제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자기들 편에 있는 그 무리들을 선동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인다면 백성들의 원망을 살 가능성도 참으로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로마 정부의 손을 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는 사형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1789년도에 프랑스에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파리에 있는 베스틸이라는 성이 파괴되고 나중에는 물론 함락되고 나중에는 파괴가 되었어요. 이 성은 오랫동안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죄수들을 고문하고 괴롭힌 그런 장소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은 정부의 그 한 기관이었던 이 베스틸 이 감옥을 함락시키고 그 속에 감금되어 있던 죄수들을 다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석방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캄캄한 감옥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속에서 갇혀서 해를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밝은 빛 때문에 바깥에서 눈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서 남은 자신의 여생을 보내기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은 참으로 어둡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으로 잘 단련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그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암흑 속에서 위선과 거짓과 죄에 뒹굴었던 자신들의 그 추한 삶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 모습은 가장 위대한 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과 굳게 손을 잡은 비신앙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지금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빛으로 나오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은 마음이 서서히 굳어져서 더 이상 나중에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해진 그 어둠의 세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빛 대신 주님에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이지만은 속으로는 불신앙적인 마음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올바로 보고 영적인 변화의 길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 속에 물론 빌라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존중할 줄 몰랐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빌라도는 여기서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심에 대해서는 비웃었고요. 백성들을 이끄는 제사장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제수를 끌고서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이 관정에 도착을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 고발이죠. 사형을 시켜야 할 중범죄자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죄인을 이제 곧 신문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은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측에서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고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고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맨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구약 성경 너무너무 따분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제일 처음부터 읽겠다라고 마태복음 1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장이 무엇입니까?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계속.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혈통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심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어떤 종류의 왕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정확하죠? 확실하죠? 빌라도는 정치적이고 또 세상적인 사람이었지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들의 고소가 엉터리인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보아도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정권과 전쟁을 일으킬 그런 인물이 안 되었던 겁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설명은 빌라도에게 자신의 이런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자, 로마 법정에서는 고소하는 측이 먼저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총독 앞에 제시를 합니다. 총독은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피고를 신문하는 거예요. 죄수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또 이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신문하고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과정이 충분하게 반복되고 나면 총독은 잠시 자기의 변호사들과 의논을 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려진 판결은 대부분 곧바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그 고발에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는 강력하게 자신에 대한 고발을 반박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모습은 빌라도에게는 너무나 뜻밖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침착하고도 진지하신 성품을 보게 된 빌라도는 질투와 경쟁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이 사형 언도가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유월절은 그때가 유월절이었죠.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매년 범죄자들을 한 사람 사면해 주는 특혜를 내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두 사람의 죄수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15절부터.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런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바라바는 그야말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바라바는 강도였어요. 또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흉악한 죄인 바라바보다는 범죄 사실이 없는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할 것이다 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 내보내주겠다. 하지만 빌라도로서는 정말 뜻밖에도 유대인들은 바라바가 풀려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대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일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의 그 태도는 이토록 완강했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면서 백성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야만 한다라는 그 결심 아래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강력한 그 요구를 하니까 그것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허락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서 로마 법에 의하여 올바른 판단기를 내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베드로는 이 지역에서 아무런 잡음이 없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또 압력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소란이 벌어지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 큰 추궁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의 그 판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 시대로부터 불과 어쩌면 한두 시간 전에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이것은 내 문제다, 네 잘못이다,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당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똑같은 말을 여기서 이제는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책임은 양쪽에 다 있는 거죠. 빌라도에게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풀어주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소란을 뜨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빌라도는 진실보다는 자신의 자리 지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무죄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 일인 줄을 알았지만 육신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압력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넘겨주었습니다.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이것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았지만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비진리와 타협을 했던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오류와 함께 자신 앞에 서 계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영원히 저버리는 엄청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타협되어서 세상의 흐름에 합류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압력을 항상 느끼며 살게 됩니다. 실제적인 삶의 그 결정들 속에서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